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하나님과 대등한 신적 또는 선제적 존재로 믿게 되었는가? 선제적 존재면 무조건 신적 존재면 무조건 선제적 존재인가? 이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 지상 사역 동안에 만난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이분은 신성을 가진 존재야, 선제적 존재야, 최소한 신성을 가진 존재라고 깨달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통해서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런 뭐 있나요? 그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최소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보지 못했다라는 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냥 넘어오시는 건가요? 제 쪽으로 넘어오시는 건가요?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마리아가 임신하고 뛰어가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나죠.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죠?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문안 드린다 그러죠. 그건 또 뭐죠? 그럼 엘리사벳은 알았을까요? 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주 개별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구야? 시므온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고백,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것이 그분이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이 초기 기독론의 발전, 기독론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의 그 발전에 설사 깨달았다고 해도 이 발전의 영향은 미쳤을까요? 못 미쳤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이거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서는 어떤 큰 영향을 못 준 거죠. 심지어 그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독론 발전에 나는 이분은 신성을 가진 내가 낳았어, 신성을 가진 분이 하면서 주장하면서 기독론에 12제자들 모아놓고 이분은 그냥 보통 메시아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런 분이야라고 해서 기독론 발전이 그렇게 해서 발전되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언제 일어났을까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의 탄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다 예비 작업이죠. 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를 지냈어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 뒤돌아보면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기독교가
이 생겨나는 데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그리 큰 영향을 못 미쳤죠. 그 들판에 누구죠? 들판에 누구죠? 목자들이 나가서 외쳐서 기독교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 이 사실 때문에 기독교가 탄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강조점을 둬야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부활을 아이들 안 믿든지, 부활은 그냥 초대교회 교인들이 또는 12제자들이 해서 생겨난 거지, 크게 큰 영향을 못 줬어. 이렇게 보면 이 기독교 발전에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출현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몰랐고, 우리가 지금 믿는 그런 신성을 가진 그건 몰랐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하니까 이제 깨달았다, 그것도 아니겠죠. 부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요? 부활하면 신성을 가진 분이 되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막 그런 무리를 걷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21세기에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죠. 신성을 가진 사람이 되니까 저 사람 저 신통한 아니면 저 사이비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을 그 당시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했다고 하나님이 부활시킨 거지,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도, 그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킨 거지 예수님이 부활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 신성을 가진 선지자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제가 이 예수님 부활 이전은 이제 이렇게 클리어 해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그 저는 아니구나, 이제 여러분들도 약간의 이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성령 강리 사건 때 해결해 놨을 것 같다. 그죠? 50일 후에 성령 강림함으로써 확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제가 거기 일반인들이 천부경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했을 때 1, 2, 3 이렇게 해놨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구약의 메시아 사상, 우리는 구약의 메시아 사상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내용이 우리 교회에서 쫙 깔려 있다고 얘기 듣죠. 그죠? 200가지가 넘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이 구약에 이렇게 많이 깔리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본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상한 거죠. 그렇게 예언이 다 돼 있는데
유대인들이 아무도 못 깨달았다. 자, 정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미 기독교가 출현한 이후에 되돌아가 보니까 그렇게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많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이걸 지금 뒤에서부터 추적해 보면 몇몇 구절들만 그 당시에 메시아 구절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떤 메시아가 올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학자들은 메시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딱 하나 있었던 거 아니야. 여러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복수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확실하게 어떤 메시아가 이사야서의 53절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 알지만 그 전엔 몰랐다고요. 이걸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 보니까 확실히 아는 거지. 유대인들이 야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고난받는 종이야, 서퍼링 서번트로 올지 누구도 몰랐어요. 이 깨달음도 다 초대교회에서 깨달아서 알게 된 거지. 이 빙신 그것도 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그 자격이 없어요. 그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그 정경적으로는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만 그 사상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분명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되돌아가 보니까 그렇게 이게 역사적으로 창세기도 나와 있고 이사야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고 이랬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 성경을 되돌아가 보면서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가 심지어 신적 존재라는 거를 깨달은 자가 있으면 한둘? 있을까 말까? 학자들 중에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예언한 그 시편에 나타나 있는 그 다윗의 시에 나타날 그건 뭐냐? 다윗이 다 깨달았느냐?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다 일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메시아 사상이 그렇게 그냥 패키지로 돼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 아까 제가 이거 강조해드렸고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점진적 프로그레시브 레벨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3, 4세기 가면 이제 기본적인 교리들은 다 완성이 됐지만 그 과정에 있는 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고, 복음서의 기사들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정황과 복음서 저자의 삶의 그 정황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런 구별은 이런 사건들의 역사성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시점의 이해와 그 사건을 기록한 저자의 이해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입니다. 예? 자, 그러면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언제 일어났다고 얘기하느냐?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다 마치고 오늘 끝나는 거면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죠?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이거 불가사의한 일이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9세기에서는 그 종교사학파에서 그 기독교가 유대 종교를 시작했다가 금방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왔잖아요.
기독교회, 초기 교회.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기독교가 이방화되면서 이방 종교와 종교 혼합주의와 맞물리면서 유대교의 그 뿌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다신교주의 사상입니다.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 예수님 하나 더 하나 그냥 덤으로 하나님 십격화시켜서 경배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외에 또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더 덤으로 얹어서 해도 뭐 유일신 사상의 그 바운더리의 그거에 뭐 어떤 그걸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유대교 선지자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주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신격화됐다. 말되죠? 역사적으로 그것도 그들이 밝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Are you happy? 그래도 계속 기독교 믿으시겠어요? 그래도 계속 교회 다니시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 종교는 기독교라 그러고 그래도 계속 교회에서 목사님으로서 사역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겠어요? 나사렛 예수가 초대교회 그 과정을 통해서 유대교 뿌리에서 이방 종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하나님이 됐다. 그렇게 주일에 설교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몰려오겠죠. 대형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몰매 맞으려고 이제 그거 믿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종교사학파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교와 헬레니즘하고 이 구분이 아주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유대교 배경에서 발생한 거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요거는 더 헬레니즘, 주위시 헬레니즘, 또 이거는 더 이방인 헬레니즘에서 이런 사상이 발생했겠다. 그래놓고 딱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유대교 헬레니즘 교회에서 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에서 하나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19세기 이렇게 했다가 이제 19세기 20세기 초까지도 그러다가 20세기, 그러니까 지난 세기죠. 20세기 라스트 쿼터, 마지막 3, 4분기 그때부터 이제 새 종교학파가 이제 나와요. 새 종교학파. 거기에는 이제 레리 허타도, 리차드 보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 종교학파인데, 왜 새 종교학파라고 그러냐면 이제 똑같이 그렇게 그 발전 사상을 관찰하는 방법은 비슷한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존 그 학자들은 유대교와 그 이방 종교의 혼합으로 됐다고 봤지만, 기독교가 유대 종교, 유대 뿌리, 유대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도 유대인이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하면서 역사적 예수 이제 그 발전과 맞물리면서 역사적 예수의 그 탐구하면서 유대교 예수는 유대인이다, 유대 종교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왔다. 우리가 유대교다. 그래서 유대교 백그라운드를에서 어떻게 나왔느냐를 이제 관찰하는 게 새 종교학파입니다. 유대교 배경에서 어떤 뭐 개념적이라든지 어떤 배경이 있었으니까 예수가 그 영향의 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기독교 그 과정 배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됐을까 이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 거는 obsolete 잘못됐다는 것이 이제 거의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 배경이 그렇게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 연구도 제2성전기 유대교. 이제는 그 헬레니즘 쪽으로 예수 이거 할 때는 헬레니즘 쪽으로 안 가요. 유대교 백그라운드로 가죠. 유대교의 어떤 전통, 전승이 그들의 사변이 있었길래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등한 선제적 존재가 될 수 있었, 그렇게 인식될 수 있었느냐 이 질문으로 이제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 차이, 그 파라다임 시프트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학자들은 유대교 프레세덴트, 주이시 프레세덴트, 유대교 내의 어떤 선례, 예수님의 그 선제성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신성이라든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대등한 존재로 볼 수 있게 됐을까 하는 그 선례를 자꾸 찾는 거죠. 그 선례가 있었으니까 기독교에서 그 선례에 이렇게 적용해서 나왔을 것이다.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학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선례가 있었으니까. 왜냐면 그렇지 않은 거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신적 존재로 섬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 그래서 뭐 이제 유대교 내에 지혜 사상, 지혜 문헌에 보면 여러분들 그 잠언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지혜 시가 나오죠. 그 지혜 시 나온 지혜가 거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혜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그게 선제적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런 사변이 많았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변 때문에 그들이 거의 하나님과 지혜가 거의 그 동인 인물로, 그러니까 거의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지혜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려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그 지혜로와 동일시하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지혜와 같은 선제적 인물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많이 그렇듯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나는 이 이론이 좋다 하시는 분, 그거에 대해 반론 제기하실 분,
성경학파에 좀 가깝다고. 예, 저는 여러분들은 제 학습 효율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교수님의 입장, 강사님의 입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의 입장은 뭐예요?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바른 학습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탐구해 나가는 입장에서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EBS에서 서울대 A 풀 받는 비법 얘기 그거 읽어보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연구하신 분이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유치원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쳐 놓고 서울대 가면 그게 싹 바뀌나요?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거 제일 잘하지 뭘 더 잘하겠어요? 교수의 그 강의 노트를 100% 이거 타이핑 받아서 하면 A 풀 받는 우리 서울대 그러면 안 되죠. 거기서 어떤 창의적 사고가 나올 수 있고 학생은 교수와 같이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교수가 한 얘기를 딸딸딸 외워서 시험 보는 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민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금 첫 시간인데 저는 스포일러 하기는 싫은 거예요. 다른 면에서 영화 스토리를 다 줄거리를 미리 다 얘기해 주는 사람 있나요? 지금 같이 지금 흥미롭게 지금 8주로 가야 6주로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는 건데 답을 알고 가면 재밌어요? 여기서 A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같이 사고하는 거예요. 같이 사고하면서 뭐 제가 가끔씩 제 견해를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이 사고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생각하고 있죠? 그죠? 같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들어와서 뭐 노트 테이킹 제대로 못하죠? 할 게 없어요.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을 같이 따라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이 강의 2시간 끝나면 같이 이거 사고했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앉아서 재밌게 저 교수님은 그냥 달변가야. 그래서 아주 재밌게 엔터테인하고 나가시는 강사님들 저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말씀드리고 같이 사고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초대 유대교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어떤 일이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왔을까 그렇게 지금 그런 프레임워크에서 지금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죠? 그래서 제가 지혜라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 그런데 유대교가 백그라운드가 되다 보니까 유대교 유일시 사상이 유대교 유일시 사상 Jewish monotheism
유대교 주의시 유일신 사상이 어떤 걸림돌이 되잖아요. 어떻게 초기 교회 교인들, 제자 12제자를 포함해서 초기 교회 교인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자라는 성장해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또 하나님이라고, 신적 존재라고 믿을 수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저기 종교사학파에서는 그럴 바에는 이방 종교로 넘어가자. 유대교 그 프레임워크에서, 유일신 사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헛발질 했다는 게 판명이 났고, 유대교 백그라운드에서 나왔는데 유대교 배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그러다 그게 생각해 보니까 이 유대교 유일신 사상 이 깨지지 않고 나올 수 있겠냐?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유대교 사상이 깨져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분을 신으로 섬기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면서 유대교 사상의 그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 주장하는 학파가 또 있어요. 그런 학파들은 기독교 이전 유대교가 그 유일신 사상이 그렇게 투철하지 않았다, 확고하지 않았다, 견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내에서 벌써 이미 그 신론이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제2의 파워가 있다든지 그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렇게 생겨나기 이전에, 기독교 이전 유대교에서 그 주의신 모노테이즘, 유일신 사상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확고한, 견고한, 그래서 절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중간적 존재도 같이 그 어코모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이 이미 발전되어 가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얼마나 이제 이 문제 풀기가 쉬워져요. 쉬워지죠? 왜 쉬워져? 이게 이제 주위시 프레세덴트가 되는 거죠. 유대교 선례가 되는 거예요. 기독론의 발전의 선례가 돼요. 유대인들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제2의 존재를 신적 존재로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부활한 예수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 저는 이제 그런 학자들을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약해졌는데 옥스포드 스쿨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유대교에서 이미 변화가 있었으니까 예수를 거기다가 어코모데이트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말 되죠? 옥스포드 스쿨을 따라가고 싶은 분 마음껏 따라가셔도 돼요. 제가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따라가시면 돼요. 또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셔서 뭐 제 4의 길을 가시든지 마음껏 여러분들의 그 창의적 사고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유에. 네. 이렇게 생각하는 학파는 없었나요? 왜냐면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유일신, 네. 유일신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 그분이더라. 이렇게 하면 유일신 사상의 유대교의 근거를 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네, 그분이 그분이더라. 근데 그분이 그분이더라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근데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오면 그걸 동일시하진 않죠.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분명히 두 다른 이스라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진 않거든요. 그죠? 동일시했다면 뭐 그런 더 쉽죠. 그러면 그냥 동일시했다. 아 이분이 이 사람이다. 근데 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하고 싶지 근데 하고 싶지 않은 당시에 그 유대교 유대 일반 이제 당시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저는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진짜 네. 그 갈릴리 동네에 사는 그런 사람 수준일 네. 거고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네. 그 종교를 끌고 갔던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권력과 그런 헤게모니 때문에 그 당시 그런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근데 이런 건 오히려 지금 인정하고 기독교에서 발전한 거예요. 초기 교회 12제자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생겨난 초대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등한 인물로 보지만 동일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약간의 단서는 예, 그래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은 지금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거 마무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그렇게 보는 학파가 있었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유일신 사상이 약화되지 않고 견고했다 이렇게 보는 학파가 있겠죠. 거기가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이제 후자의 경우 유대교 유일신 사상이 견고했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가 아주 견고했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이 견고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가능하죠. 나중에는 보니까 두 분을 다 신성화해서 섬겼고 근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확고한 유대교 사상, 유대교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갈아탈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속하는 학자가 제임스 던, 모리스 케이시 이런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임스 던 같은 거는 자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신적 선제적 존재로 믿지 않았다. 이것이 제임스 던이 크리스톨로지 인 더 메이킹 생성기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제가 그 책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이 길을 가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신적 선제적 존재로 믿었던 건 아니다. 아직도 꽤 발전됐지만 아직도 발전 도상에 있었다. 요한복음에 가서야 비로소 초대교회의 고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그 기독론이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초대교회 기독론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리니어하게 이렇게 쭉 천천히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서론 보면 나오죠.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그런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대교 사상이 그것을 못하게 계속 막았다가 자, 그 다음에 케이스라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에 가야서야 비로소 요한 공동체가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축출된 이후에 축출되면서 젠타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방인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다르죠? 요한복음 공관복음과 그런 고기독론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의 주장은 거기 이렇게 잘 나타나 있고요. 제 책을 이제 나오면 제 1장을 보면 이제 오버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른 부분도 그 골자만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 실력을 여러분들이 저는 가졌다고 봅니다. 그 디테일한 그 주의하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못 따라가실 수도 있지만, 뭐 그거 하실 분들도 여러분들 여기 많이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골자는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견해는 유일신 사상이 견고했지만 이 기독론, 고기독론은 빅뱅과 같이 빅뱅이 터지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부활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빵 하고 고기독론이 터졌지 그렇게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누굴까 하면서 그렇게 5, 60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른 시기에 예수님의 신성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게 레리 허타도, 리차드 보캄,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속한 거죠. 그래서 허타도 같은 경우는 초대교인들의 그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그죠? religious experience를 통해서 예수를 신적 존재로 믿게 됐고 하나님이 그를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도록 그들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이 그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갖다 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유대교의 신적 대리인 디바인 에이전트 전승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초대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인화된 하나님의 속성, 지혜를 제가 하나 말씀드렸지만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의인화된 언어로 많이 사용이 됐던 거죠. 지혜 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의인화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거 그냥 단순히 의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 내에서 단순히 의인화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할 때 그 위격적 존재로 이미 유대교 내에서 발전했다. 위격적, 하이포스타시스로 발전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예수를 그 제2의 그 위격으로 그렇게 인식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언어적 그 백그라운드를 초대교회가 공유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됐다 하는 게 이제 레리 허타도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보콘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What is divinity? 신성이 뭘까? 이렇게 헬라 철학적인 사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3, 4세기 일어난 그 헬라 철학적인 그 기독론이 아니라 초기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Who is this God? Who is God? 이런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춘 디바인 아이덴티티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자 이런 아이덴티티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꾸 뭐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와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뭐가 나왔다고 자꾸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사고다라고 이제 일침을 가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신적 정체성을 들고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에게는 이게 우리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좀 맥락이 비슷한 건데 초대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하진 않지만, 그렇죠?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지만 그 신적 정체성에 예수가 속한다, 이런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일찍부터 벌써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 사상하고 굉장히 클로즈리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신 사상, 이 연구를 하게 되면 유신 사상 연구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되고, 또 메시아 사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지금 다음 주 강의도 계속해서 제가 지금 이런 기초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할 건데, 한 2, 3분 정도 질문을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까지 이쪽에서 자유롭게 한 50분 정도, 5분, 10분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되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좀 끄떡끄떡 해주시고, 아니면 너무 어려웠다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뭐 끄떡끄떡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 오실 것인지, 이런 거였냐 하면서 저하고 인사 나누셔도 되고, 작별 인사, 난 이런 건지 몰랐다 하시는 분은 저하고 인사하셔도 되고요. 다 다음 주에 오실 것이죠? 오시죠? 네. 질문이 많으실 거지만, 2시간 쭉 왔고 여러분들도 시원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